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성령 강림절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으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뻐하며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여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 선포하며 성령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가하는 사명자들로 세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일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바이러스도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눈을 들어 주를 향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주님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 지쳐 넘어져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고 능하심을 나타내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로 인해 교회를 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방역을 도우며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 더 어려워진 선교지의 상황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주여.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병든 우리의 환우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깨끗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시고 주여. 능력의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축복과 응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간을 들여서 안유의 수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수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늘 보좌의 영광 나타내며 흑암의 세계 밝게 비추이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다시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소서.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와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솟게 하는 생수의 강 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다시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 기쁨의 생수 계속 솟아나게 하소서. 사막의 은혜의 강물 흐르고 광야를 푸른 초장 옥토로 만드시는 디나미스 권능의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죽은 영혼 살리시고 병든 자 치유하소서.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절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뇌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두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나가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뒤덮여 있는 곳곳에 나가서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 아버지며 복음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아버지며 미래가 소망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금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쌍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을 받는 귀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셨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더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고 미래의 지도자가 세워진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혁명에 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 주옵시고, 이들의 일을 도와 사업을 축복하셔서 기업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의 모든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질병아 사는 모든 백성들의 모둠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에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고치고 기업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 지향적 기업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잘 배우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자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이고 내일은 6월 첫날입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지난 2주간 동안도 성령 강림 대망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6월 목회 일정표가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예배 담당, 기도 담당자, 성경 봉독, 신앙독, 특송 담당자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가능한 한 다 정장으로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로비에 준비된 목장 보고서를 꼭 가지고 가셔서 또 목장 목원 식구들한테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살피셔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보고서를 꼭 수요일 저녁 예배 목장 모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경관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잠깐 모입니다. 이번 주 강당 곳곳이는 오지연 전사님 생일을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박경수 권사님 장녀 양지의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송파 문정동 더 컨벤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녁 6시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암송 말씀 찬송 준비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더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인숙 권사님 남정은 우리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현산 자매 나와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2부에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잘 알고 또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호칭을 하고 있어요. 성령 가장 많이 불러지는 호칭이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나 성령 외에 다른 이름으로 호칭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성령을 여호와의 영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호칭되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성령으로 많이 이름이 불려지지만은 가끔씩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호칭이 나와도 역시 성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으로 봐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3요소는 바로 지성적 인격, 감정적 인격, 의지적 인격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잘 갖추어지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 어떤 피조물도 이런 인격의 3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인격의 3요소를 마음껏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의 완전하신 3요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성, 완전하신 감정, 완전하신 의지적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를 들면은 지성적 인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모두가 성령이 지성적 인격을 가진 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비밀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바로 성령은 지식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알고 계시는 영이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다. 그래서 지성적 인격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령님은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진노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모든 표현은 바로 감정적 표현이에요. 감정적. 성령 하나님은 감정적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의지적 인격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교회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의지적 행동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누가 나누어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근데 그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 은사를 주는데 성령의 뜻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뜻대로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의지적 인격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성적 완전한 인격, 감성적 완전한 인격, 의지적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적인 언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인격적이고 행동이 비인격적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왜? 성령이 그런 분이니까요. 네. 자, 그 다음 하나님이신, 인격적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역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아셔서 그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서 성자 하나님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바로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바로 성육시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이 놀라운 사역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37장 1절에서부터 쭉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어느 날 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니까 그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태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마른 뼈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두둑두둑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은 루하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루하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죽은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니까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죽은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인생도 살리고, 죽은 가정도 살리고, 죽은 기업도 살리고, 죽은 자식도 살리고, 죽은 모든 우리의 삶을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다 살리는 이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인쳐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이에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그 강가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니까 여러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바울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일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은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셔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게 하도록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은 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뭐요? 하나님께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로마서에서 다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사니. 인치심 받았단 말은 인자는 도장 인자예요. 인감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류를 작성할 때 마지막 찍는 게 인감 도장. 인감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완전히 확정시켜 주시는 인쳐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곳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령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 불로 식여가지고 금식하게 하고 안수를 주게 해갖고,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배 타고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선교자. 성령님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 너희는 사도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너희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파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예수 그리스도 증인. 뭘 증인합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때가 되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 다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를 힘써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합니까? 왜 선교하기 꺼려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들이 사도들도 성령 충만히 받기 전에는 다락방에 꽁꽁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름이 입었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신을 받고 나서부터 말씀하지 않아도, 나가라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하지.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의 안전명령을 일으키고 난 후에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금 갔습니다. 종자들을 데리고 아주 신나게 말을 타고 막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기 입구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번쩍 광천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말에서 떨어지고 떨어지자 말자 소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서 다른 다메섹 안에 들어갔죠. 직가라는 곳에.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에 가서 안수해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자가 깜짝 놀라가, 주님, 그 사람은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근데 제가 거기 갑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자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주자 눈이 뜨여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성령 받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야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그 사울이 예수를 잡으러 왔는 줄 알고 그 유대인들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당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 박해자가 바뀌어서 예수를 정언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케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왔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자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막 나갑니다. 나가니까 나가서 뭘 합니까? 온 유대 땅에 돌아다니면서 마을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도 가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역사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은 마귀를 결박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7 지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까지는 사마리아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는 그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한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귀신으로 가득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도시, 귀신이 활개치는 도성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 성령 충만받은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집집마다 붙어있던 귀신들이 다 쫓겨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으니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첫 번째 간 선교지가 바로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키프로섬 그 항구 북쪽 항구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륙 제바노 길 따라 쭉 가면서 좌우로 전도하러 가다가 마지막 저 도시 그 섬 제일 아래쪽에 바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어요. 그게 총독 관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총독 관저에 가서 총독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버지의 아들 되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때까지 총독을 가로잡고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총독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마술사 엘루마가 소경이 돼가 맹인이 돼가지고 더듬거리고 있어요. 그 현장을 바로 앞에서 총독이 봅니다. 야, 지금까지는 마술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마술사가 한 방에 한마디에 나가 떨어져 버리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귀를 결박시키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추방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상당히 강계해요. 귀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해요. 속속들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 간에 불나하게 만들고 이혼시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가족을 파괴시켜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죄짓게 만들어요. 방탕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방탕하면서 죄지으면서 허무한 인생 보내면서 파괴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마귀를 결박시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령의 놈을 먹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성령은 병든 자 다 치유해요. 암 환자도 치유합니다. 불치병도 치유합니다. 난치병도 치유합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못 고친 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면 성령님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도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으로 나오지 못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마귀도 다 물리치시고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안전병이 일으키지는 하나님이신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적각적 깨끗한 하나님이신데,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죄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코팅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오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누구요?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병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전가하시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가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은요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거 다 성령 받지 못한 다 가짜들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알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적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을 알았더라면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해야지요. 근데 내가 성령이래, 내가 보혜사래, 그건 너무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걸, 예수 믿지 않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단으로 신천지로 그 안상호이한테로 다 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실입니다. 생명을 주었더니, 영생을 주었더니 다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았더니 다시 생명에서 사명으로 가고 있어요. 전국의 백성 삼아놨더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완벽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면 뭐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못 지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죄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돌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성령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성령님을 우리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집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뭘 달라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 용서하십시오. 저는 날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
제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다 잃어도 괜찮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다 얻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우리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얻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이 좋으신 성령, 이 능력의 성령님,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오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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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주의 백성과 머리머리 받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창조형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고 생수 같은 성령으로 기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생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갈망이라 원합니다. 성령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이시여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그날에 날려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여,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좋아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정언하게 하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는 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미래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셔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에서 성예배는 성도들 그 가족 위에 특별히 병든 자들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선교사들 모두 위에 지방에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이쪽으로 모이